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 마지막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인 시편 119편 묵상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묵상은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두 글자인 쉰과 탑으로 시작되는 시들입니다. 시인은 관리들의 거짓과 핍박으로 고난 중에 있었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하며 즐거움을 고백했습니다. 과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시인은 그런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할 때마다 그의 마음엔 평안이 임했고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가져다주는 이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런 복된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마지막 단원에서 이런 악한 환경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은 기도와 함께 해야 하지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순종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시인은 이 시편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지요. 그의 마지막 간구,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요. 말씀을 높이는 찬양은 결국 그의 능력의 말씀을 늘 깨닫고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로 마무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마무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시편 119편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편 119편이 가져다주는 결론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 그 교훈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예배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첫 번째 교훈으로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시편 119편의 위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껏 보아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크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런 말씀을 시편의 첫 부분에 두든지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119편의 자리에 두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119편 다음에는 120편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20편 이하에 공통된 표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라는 표제입니다. 이런 동일한 표제가 붙은 것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135편부터는 대부분의 시편, 모든 시편에 할렐루야라는 만어가 시작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결국 120편 이하, 119편 이하에 나오는 모든 시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한 시로구나. 그들을 위한 시로구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119편서부터 주어진 교훈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지난 여름날 동안 묵상했던 시편 119편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이번 제사에서, 이번 그 예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능력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120편 이하에 나오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야기 앞에 119편에서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그곳에서 대면하게 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또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오늘 이 제사 중에, 오늘 이 예배 중에 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분이시지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예배에 참여한 그 예배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율례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요즘 예배에서 흔히 이 부분이 놓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과연 그 예배에서 그 예배 시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과연 매 시간마다 붙잡고 돌아서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붙잡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지, 특별히 예배자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말씀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말씀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시인은 16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다음 절은 168절에서도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배우려는 것, 말씀을 공부하려는 것, 말씀의 지식을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갖자.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자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본적 자세인 것이지요. 순종을 전제로 한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순종이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실천, 순종과 연결될 때 비로소 위로와 능력과 기쁨과 감격이라는 놀라운 열매들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 두 번째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말씀은 기도와 함께 가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119편 묵상을 하면서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가 곳곳에서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렇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부르짖었죠.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시인이 그렇게까지 부르짖으며 간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스스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인간 스스로의 이성 가지고는, 그 스스로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일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성만 아니라 의지도 감정도 모두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했던 것.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묵상을 거듭할수록 우리의 무지함, 무능력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기에 우리도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무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의 시간도 깊어져야 되고,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자세도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이 기도와 함께 가야 한다. 말씀 묵상은 기도로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 묵상에 전념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거기에 사탄의 방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119편 말씀 전체 속에서도 이 얘기는 반복 강조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는 그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5절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시인에게 고관들이, 권세자가 거짓으로 핍박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한때 흔들렸지만, 그래서 그들이 나의 장애물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119편을 해석하는 여러 주석가들의 지적이 한결같았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이 시편 119편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부르는 찬송이라고 해석을 하더군요. 예를 들면 엘머 타운스 박사라는 분은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그의 책에서 시편 119편은 화가 났을 때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라.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 겪을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이라 그런 말했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인 크리스토퍼 애쉬도 티칭 시편이라는 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숱한 고난을 겪는다 라면서 119편 85절 8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강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일,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늘 방해꾼이 있지요. 그것이 때로 주변 환경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우리 속의 마음에 다양한 감정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묵상이 생각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 묵상만 시작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앞길이 열린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부분을 여러 곳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그런 고난이나 핍박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경외해야 할 때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경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조금 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하게 털고 일어나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순종에 힘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말씀 묵상, 말씀 순종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일에 전투적 자세, 목숨을 내고는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대하십시다.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묵상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말씀 묵상 가족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케 되므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복된 삶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목숨과 같은 것이오니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 실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 전념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